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1타 김용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사사기는 영어 성경에서 저지스, 재판관, 판사, 판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쇼페팀, 같은 의미입니다. 재판관들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엄밀히 말해서 이 사사들의 원래 업무는 백성들의 그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을 보면 꼭 그 일만 하지 않죠. 나라를 구원해내는, 이방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른바 히어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사들이 참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재판관이었지만 또 백성들이 어려움이 셨을 때 그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 역할도 했으니까 참 사사 좀 독특하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OW1H를 보고 있죠. 누가 사사기를 기록했는가? 사무엘이 유력한 저자라고 보통 불립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중에는 요시야 왕 때 익명의 저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라는 거죠. 사무엘로 보는 이유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보면 주제 구절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시대인데 왕이 등장하고 있죠. 물론 왕이 없었지만 그런 왕을 얘기한 것을 보니까 왕정시대 사람이겠구나. 사무엘이 사울왕, 다윗왕, 왕정 초기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썼을 확률이 높다. 사무엘 상하와 사사기를. 그리고 그걸 또 고고학적으로 접근해서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요시야 왕 때 익명의 저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그때를 바라보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방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 특별히 영웅, 히어로를 바랬던 이스라엘을 타겟팅으로 해서 사무엘이 썼던, 아니면 익명의 저자가 썼겠죠. 근데 이걸 이 시대로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구원자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사사기의 타겟팅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나 좀 건져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왜 영웅이 없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펼치면 좋은 성경이 사사기다. 자, 사사기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시점. 사무엘을 저자로 볼 경우 대략 BC 11세기경, BC 1050에서 100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그 생애와 연관이 깊겠죠. 요시야 왕 때 익명의 저자, 요 사람으로 본다면 이 요시야 왕 때 시기가 대략 BC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기니까 이때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독특한 시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낀 시대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의 낀 세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가 낀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가나안 진격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남유다,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 좀 익숙합니다. 근데 사사 시대가 여기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그래서 낀 시대인데 이 기간이 약 3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350년. 자, 사사기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주무대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기록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지도를 보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가져봤고요.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약 13명. 이 사사가 활동한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이 사사기의 배경 무대겠죠.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이방 나라들과 도시들도 또 마찬가지로 배경 무대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역이, 이 가나안 전역이 사사기의 배경 무대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무엇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콘텐츠죠.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게 7번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쫙. 7번의 사이클. 사사기가 순환의 연속인데 안타깝게도 이 순환은 선순환은 아닙니다. 악순환입니다. 타징해구,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서 타락합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범죄가 들어가 있죠.
그걸 참지 못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봐주다가 징벌을 내리죠. 이방 나라로 하여금 쳐들어가게끔 만들기도 하고, 뭐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끔도 만들고, 아무튼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구해달라고. 히어로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는 요 타징회구, 타락, 징벌,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무려 몇 번요? 7번이나 반복됩니다. 7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순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우리들과 진짜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아침 예배 나가서 막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돌아가서 또 그러다가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그래도 만나면 또 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자, 사사기 주제구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때의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왕이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기준, 절대라는 말도 싫어하잖아요. 상대성,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름을 인정하라. 다름은 맞습니다. 차이, 다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마저 무너진 그런 시대가 사사기였고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부분만 밑줄 쳐봤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달리 말하면 누가 진짜 사사인지를 묻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사가 나오지만 그 사사들도 약점투성이거든요. 완벽한 사사가 없습니다. 가장 능력이 출중했던 삼손, 들릴라란 여자한테 홀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눈알 뽑히고 막 기둥 잡고 블레셋을 무너뜨리지만 어찌됐든 그도 굉장히 약점 있는 사사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백성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사도 약점이 많고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 사사인가? 누가 진짜 사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사기에 진짜 구원자 영웅은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적용하자면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다. 좀 중요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1장에서 2장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정치적, 영적 배경.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 사후에 이 사사시대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쇠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의 여전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옆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해이해지고 신앙심은 사라지고 그런 뭔가 모르게 2% 부족한 그런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정치적 영적 배경이었다. 이랬을 때 타락했으니까 징벌당했다가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나온 사사가 13명, 약 13명. 그리고 17장에서 21장 마지막 부분은 사사시대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그립니다. 우상숭배제가 나오고 사회 도덕적 죄가 나오고 내란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1장에서 2장, 3장, 26장, 17에서 21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자, 3장에서 16장 이 13명의 사사를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이블레이션 이 사사기 다룰 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오세, 삼드바, 기야돌랴 다 산에 간다. 도는 삼손이 많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오세, 삼이 들어갔다. 오세, 삼드바, 기야 돌려서 차 몰고 다 산에 간다. 근데 산에 갔더니 도는 삼손이 많구나. 약간 연결성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면 금방 외웁니다. 옷에 삼드바, 기야 돌려 다 산에 간다. 도는 삼손이 많다. 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브라. 바는 왜 이렇게 가로했냐면 드브라 바락을 묶어서 바락. 자, 기드온, 아이멜렉, 돌라, 야일, 입다, 산, 입산, 엘론, 돈, 압돈, 산, 삼손. 그럼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왜 약 13명입니까?
발악까지 치면 14명까지 될 수도 있지만 발악은 드보라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요. 한번 외워볼까요? 옷에 삼두바, 기아 돌려 다 산에 간다, 돈은 삼손이 많다. 이러면 약 13명의 사사기, 3장에서 16장에 나온 사사를 외워버립니다. 자, 사사시대 부패.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 우상숭배제, 사회도덕제, 내란죄 얘기했는데 우상숭배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미가의 신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가 그냥 가정집 선지자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미가의 신당. 그리고 레위인의 첩사건 아시죠? 이게 사회 도덕적 죄죠. 그리고 마지막 내란죄는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분열해서 싸우죠. 이런 것들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자, 벌써 어떻게 읽어야 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사사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사사기는 나의 거울이다. 저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 거울이고 가정적으로도 거울이고 내 모습으로 비춰봐도 거울이다. 왜 그런가? 7번의 사이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모습은 내 모습이죠. 나도 주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겨 징벌받으면 회개하러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원하죠.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해가지고 징벌. 이 몇 번 이럽니까? 이 7번이 아니고 내 인생에 계속 무한반복이죠. 그래서 나의 거울과 같다. 그 다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앞서 사사기 주제구절인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생각대로 네 옳은 대로 해. 네가 옳아.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진짜 사사가 누구고 진짜 기준이 무엇인가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사기 왜 읽어야 되는가? 사사기의 기록 목적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누가 진짜 왕인지, 그리고 이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맞출 것인가? 신에게 맞출 것인가? 저는 이 시대가 생각보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너무 많이 흘러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왜 동성애자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인간 존중 사상이거든요. 그렇게 소수 인권을 막 존중해 주는 그런 뭔가 고급지고 세련된 모습. 그게 누구에게 맞춥니까? 인간에게 맞추죠. 동성애라는 게 왜 문제냐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이 창조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동성애를 질서를 어기는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이걸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맞출 것인가, 신에게 맞출 것인가.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그 싸움을 보면 내면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 외부적인 어떤 문제를 삼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내부 분열이라든가 내면의 우리들의 그 제약투성이의 모습, 그런 것들도 사사기를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면서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것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한번 한 줄 요약해 봤습니다. 진짜 찾기 게임이다. 진짜 사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공동체가 누구인지 이런 걸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 사사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사기 펼쳐서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룻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